사랑의 하나님, 어제 추수감사절과 함께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을 기쁨으로 축하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온 교우가 하나된 마음으로 감사로 영광 올리게 하시며 또한 주일을 지나 한 시간의 첫 시작과 더불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와 늘 바라는 주의 뜻과 말씀을 이렇게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위드 코로나를 통해 회복되는 일상으로 나아가고 있사오니 먼저는 우리를 안정케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심으로 항상 임마누엘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갈수록 그 정도를 더해가는 악한 영들의 유혹과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과 영원한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셔서 지금까지도 주께 쓰임받으며 사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에게 오직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생명을 더하게 하시고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에 대하여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심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들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따라 지금도 애쓰고 있는 믿음의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치료와 함께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있는 새벽 성도들에게 주의 뜻과 말씀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드려지는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욥기 20장입니다. 욥기 20장 12절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20장 12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아멘. 욥의 친구인 소발이 알고 있는 악과 악인의 운명은 이렇습니다. 악이란 입에 물고 있을 때에는 한없이 달지만 일단 목구멍을 넘어가게 되면 뱃속의 창자에서 독사의 쓸개가 된다라고 소발은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보면 악인이 재물을 삼킨다고 해도 토할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뱃속에서 도로 나오게 하신다라고 소발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이 생각할 때에 악인은 재물을 삼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재물을 삼킬 수 없도록 막으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악인은 재물을 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악인은 재물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온갖 불법과 악한 방법으로 많은 재물을 취하고 있는 악인들이 있고 죄인들이 있어요. 사실 현실의 삶은 잠깐만 눈을 감고 불법을 저지르거나 뇌물을 취하든가 혹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이득을 취하게 되면 부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불법적으로 투기를 하고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부를 늘리고 수도 없이 재물을 취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심으로 악인에게서 재물을 토하게 하시는 것은 아닌 것이죠. 또한 소발은 악인은 결코 저지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하고 얻은 재물을 즐기지 못할 것이며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한다라고 또한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21절에 악인은 그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한다고 소발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2절에 보면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소발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풍족하게 취하는 것 같고 그래서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오래도록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악인에게 곧 재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풍족한 중에도 악인들은 괴롭게 된다라고 소발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악인이 죽을 때까지도 부하게 잘 살고 아무런 어려움이나 장애도 없이 그렇게 풍성한 삶을 또다시 그 자녀들에게도 물려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보면 악한 부자라도 죽기까지 부자로 잘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그 부를 따라서 여전히 부하게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악한 부자로 산다고 해서 즉시로 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발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악으로 얻은 풍족함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얼마든지 악인도 평생을 평안하게 살고 또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발이 생각하기를 악인에게는 23절에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큰 두려움이 닥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26절에 보면 큰 어두움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27절에
하늘이 악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도 악인을 대항한다고 하며 악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떠나간다라고 소발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악인을 징벌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 즉시로 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죄는 곧 죽음이라고 했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을 즉시로 죽이시지는 않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에서도 아벨을 죽인 가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죽인 대가로 가인을 즉각적으로 벌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소발이 생각하는 것처럼 악인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인에 대해서 맹렬하게 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발이 생각하는 악인은 28절에 보면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29절에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라라고 소발은 생각하고 있어요. 악인에 대해서. 이처럼 소발이 생각하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은 즉각적인 징벌이요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번성할 수가 없으며 당연히 그가 가진 모든 것도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소발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법칙이다. 즉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원인은 결국 욥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거죠. 따라서 이 세상에 살 때에 마찬가지로 소발의 생각에 의하면 악인은 결코 그 부를 끝까지 가져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징벌보다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지금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로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언제든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악인이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속한 자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에 겉모습만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계획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도 기다리십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죄인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을 오래도록 참으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죄인된 자에게 혹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지금 어디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통하여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은 늘 불만과 원망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인간에게 근본적인 만족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은 신앙인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했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항상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많은 그런 어려움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사실 하루의 생활에도 보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 그런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바르게 선택하는 것은 그날의 성패를 크게 좌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일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실로 누구에게나
중대한 문제인 것이죠. 어떤 이는 돈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듯하고, 어떤 이들은 권력을, 어떤 이들은 지식을, 어떤 이들은 명예를 최고의 목표로 삼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것들 자체가 인간의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겠는가 하는 문제는 깊이 생각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돈이나 지식, 지위나 명예 등이 인간의 삶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최고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욥의 친구 소발에게 중요한 것은 재물이에요. 재물의 부가 지금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소발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의식주 문제에 목표를 두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나 자신의 노력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갖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힘이 아닌 우리를 도우시는 절대적인 다른 힘,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원래 귀족 출신으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왔지만 참 만족을 얻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톨스토이는 스스로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한 마음으로 늘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던 중 어느 시골 농부를 만났는데 그 얼굴에는 유난히 평화가 깃들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농부에게 그렇게 평화스러운 삶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농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내 마음은 기쁠 뿐입니다. 많은 노동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지만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그날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톨스토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하여서 그때부터 그에게서는 과거의 불안과 공포는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톨스토이는 스스로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바로 사는 길이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 현실에서는 그 어떠한 것에서도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이죠. 욥의 친구 소발이 오해한 것처럼 재물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그 삶의 중요한 가치가 마치 다 정해진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소발은 악과 악인을 대하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욥에게 훈계했습니다. 그러나 소발은 죄인을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인을 즉각적으로 징벌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즉각적으로 정죄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런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있고 없음을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또한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도 외치고 있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도 오늘 또한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욥의 친구 소발과 같이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징벌하시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의 뜻과 말씀을 따라 항상 죄인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